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같은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쳐 있었고 또 외로웠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먹이시고 재우시며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엘리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곧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세벨의 생명의 그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안심시켜 주시는 첫 번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자신만 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외로움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는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하여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혔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28절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수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단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죠. 이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위로해 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음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청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신 것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좀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전혀 그 본문의 이해와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냥 일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 다 나한테 오면 내가 쉬게 해줄게, 이런 말씀으로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런 정도의 차원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 말씀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25절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잘 못 깨닫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잘 깨닫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낮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진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다 비유했습니까? 어린아이에 비유를 하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착하거나 어린아이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다가 이것을 비유하신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만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엄마를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의존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 말씀과 이해해 본다면 이 말씀은 그냥 인생 힘들게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나한테 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죠. 이 말씀이 왜 연결되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들의 말은 항상 옳고 그리고 남보다 내가 훨씬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식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똑똑함과 지혜를 의지하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다 지킬 능력도 없고 종교적으로는 늘 죄인 취급을 받았던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그러니 단순히 격려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안식이고 그것이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일터에서는 버티느라 힘들고 또 가정에서도 책임감에 눌려있고 또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율법이 주는 의무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왜 이것밖에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자책 속에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지쳐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피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압박에 눌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어떤 외부의 압박 때문에 눌려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서 내가 지금 지치고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초대합니다. 너희들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많은 규칙과 율법의 의무들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들을 강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양 어깨에 얹어놓고 그 사람들이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는 너희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그런 똑똑함,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그 열심들을 의지해서 자기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율법의 조항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명령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쁜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책임, 기대와 실패, 질병과 노후의 불안함,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실망과 정죄감, 이러한 어떤 한 가지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피로해지죠. 영혼이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실망과 정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나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양 어깨를 짓누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갖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귓가에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하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휴식한다, 잠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하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지쳐있는 우리 몸과 마음, 쓰러져 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쉼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젖먹이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뭐 합니까? 울면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쉼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이러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나한테 오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멍에가 무엇입니까? 아마 요즘
어린 친구들은 멍에가 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나 짐승에게 그 씌우는 도구죠. 그래서 멍에를 쓴 짐승 입장에서 본다면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쉬게 하리라 해놓고서 나한테 오는 사람에게 멍에를 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까? 쉬게 하라 하셨는데 갑자기 멍에를 매라 하시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멍에는 예전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소에게, 짐승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것만이 아니죠.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짐승이 함께 짐을 끌 수 있도록 이 목에 얹어서 얻는 그 나무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두 마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묶어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 때 짐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짐을 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짐을 나눠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멍에는 여러분들, 무겁고 괴로운 짐을 너에게 맡겨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짐을 지는, 함께 나누는 협력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말씀하신 것은 너 혼자 힘들게 짐지지 말고 나와 함께 그 짐 나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좀 은혜를 누리면 좀 쉴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해 보니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서 내가 너가 지고 가는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나눠지고 살아갈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멍에는 무엇을 흔히 의미하냐면 율법 또는 교훈을 뜻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그 선생님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 랍비들이 자신들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뭐라고 불렀냐면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멍에라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켜야 한다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의 짐을 얹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큰 억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 벌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멍에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복잡한 율법의 말씀, 형식적인 경건, 외식적인 신앙, 이런 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워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율법과 전통이라는 멍에를 내려놓고 복음이라는 멍에를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다라는 말은 유익하다, 선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는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 혼자 그 멍에를 매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시며 걸어가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멍에라는 표현을 아마 염려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죠. 너희의 멍에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돌보신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우리가 져야 할 짐을 그냥 조금 덜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내 짐을 함께 지는, 아예 동행하면서 함께 지고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수고하는 짐을 덜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함께 우리의 짐을 나눠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이 쉼은 지쳐 쓰러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며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 곧 안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깊은 안정감인 것입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되찾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삶의 무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치고 힘든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에 대한 책임,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의 염려로 인한 근심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느껴지는 아픔들, 어떤 분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무거운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나에게 평안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루에 성경 한 줄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쌓여가다가 이제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서 죄책감마저도 들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오기는 해도 별다른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내 마음과 내 인생은 똑같은 것 같고, 교회에 올 때의 무겁고 피곤한 마음 그대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회초리 들고 우리에게 너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냐, 왜 너 이따위로 살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쳐있고 힘들다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쉼은 우리가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봤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싸움을 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게 이세벨의 죽음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도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었던 현실은 늘 항상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이 있었고, 그는 언제나 외로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는 그런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 두렵기 시작한 거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상황이 달라진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한 성품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쉼과 안식의 자리,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생각들, 무거운 책임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셨던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이렇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르심은 곧 복음입니다. 쉬는 시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짝 여신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와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위대한 초대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그러면 그 멍에가 전혀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멍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언제나 주님과 발맞추어 인생의 걸음을 걷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일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육신이 지치고 마음도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겁고 정말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게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놀라운 초대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을 배워가며 주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교회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줄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